우리 한 목소리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옷을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술이 나오라고 부른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이에요. 주제가 뭐였죠? 네, 어노인팅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강사 한 분을 더 모셨어요. 이 강사님은요, 말씀이 너무나 재밌고요. 그리고 말씀이 꿀보다 달아요. 거의 핵꿀잼이에요. 우리 우리 메인 강사 우리 박대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너무나 좋은 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당장 천국에 가도 여한이 없다 이럴 정도로 너무 행복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까지 첫날 저녁이자 마지막 날 저녁인데요. 오늘 밤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일은 또 다른 강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신데요. 또 뜨거운 말씀을 또 내일 오전에 전해주실 예정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이 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아로 새겨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두 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는 오늘 낮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이 불신자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아까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중생이다, 거듭난다, born-again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생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신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성화의 단계. 중생의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이 성화의 단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중생이란 것은 한순간인 것이죠. 한순간. 어느 때인지는 내가 쉽게 알 수 없지만 그 한순간을 내가 지나는 거예요. 한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순간을 지나고 나면 신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는 내 인생에서 평생토록 지속되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그 성화의 단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죠. 그런데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성화된다라는 게 단지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해지는 것, 그게 진짜 성화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닮은 게 뭘까 하다가 그냥 몸에 힘을 탁 빼고 늘 흐뭇한 아빠 미소, 자식도 없으면서 이렇게 아빠 미소 이렇게 짓고 살아가면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성화되고 있구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실실거리고 웃으면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파워풀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짜 성화인 줄을 믿습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 우리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 그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사는 동안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그 어노인팅,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처음 읽을 때 굉장히 무언가 내용이 많고 복잡하게 느껴져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세 절이나 되는데 이거 얼마나 내용이 많은가? 그런데요, 알고 보면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쉽게 번역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구약학 박사인 정중호 교수가 이렇게,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쉽게 옮기는 것, 이렇게 옮겼더라고요.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주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셨도다. 그분이 나를 보내심은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싸매어 주기 위함이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함이요,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2절 3절도 다 위함이요 위함이요 위함이요,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그분이 나를 보내심은. 여기서 이 말씀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넘어갔어요 벌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기도 하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기도 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매우 간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나를 주님이 보내셨다. 이미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61장의 이 부분이 이사야 예언자가 또다시 주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다.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미 성전에서 이 주님의 옷자락의 환상을 보면서 주님께 그 예언자로 콜링 받았지만 61장에서 주님이 다시금 그에게 소명을 다시 주시는 장면이다. 이사야, 네가 이거를 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가라. 또다시 주님이 콜링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사야가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고 주님이 보내셨고, 그게 이제 소명인데, 그 소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일입니다. 어노인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어노인팅,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수강 신청할 때 보면,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셨나요? 수강 신청할 때 보면 과목마다 모든 학년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또 옆에 학년이 써 있는 과목이 있잖아요. 이 과목은 4학년만 들으세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과목은 3학년만 들으세요. 그런 게 있죠. 제가 한 번은 대학생 때,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수강 신청을 하는데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 거예요. 이거 들어야겠다. 근데 보니까 옆에 3, 4라고 써 있어요. 3학년, 4학년만 들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청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청했어요. 친구와 함께. 나 이거 듣고 싶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하면서 딱 신청했어요.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저랑 제 친구만 2학년인 거예요. 다 4학년, 3학년 선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왔다고 되게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얘기하다 여기 2학년이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시한다. 근데 제가 잘 들어보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하는지. 무슨 말하는 거지? 무슨 막 학자 이름도 얘기하고 막 이론 이름도 막 얘기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아주 한국말이긴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이죠, 이게? 전혀 모르겠어요. 정말 수업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어려운 용어들과 학자 이름 너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표시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괜히 3, 4학년 들으라고 한 과목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선수 과목을 꼭 들어야지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야 다른 과목들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선수 과목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게 선수 과목으로 지정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요, 참 놀라운 게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선수 과목을 들어야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우리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났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나사렛, 예수님이 살던 동네죠. 그렇죠? 살던 동네 회당에 가셨어요. 안식일에. 근데 이때 당시 회당에는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누구든지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앞에 회당에 나가서 자신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의 차례였든지 아니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부탁했든지 유대인 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큐티나는 좀 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지금은 장절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장절이 없어요. 우리는 막 생각할 때 장절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붙인 거예요. 찾기 쉽고 함께 나누기 쉽게 하려고 이 사람이 붙인 거예요. 이때 당시엔 장절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책이 아니라 이 스크롤이에요. 두루마리 탁탁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겠죠. 그 성경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 이사야서에 기름 부으심 그 말씀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사람이 박사잖아요. 너무 똑똑한 이 두루마리예요. 딱 두루마리를 빼서 예수님께 줬어요. 예수님이 샥 펼친 다음에 읽으시는 거죠.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쭉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21절) 말씀, 네, 우리 빨간색으로 된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 비전과 내 소명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소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고치셨는가? 자유케 해주셨는가? 어떻게 병자를 치유하셨는가?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했고, 예수님도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물며 어떠하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겠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기름 부으심이.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이 세웠던 사람들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그렇죠. 왕입니다. 왕. 다윗과 같은 왕.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그렇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 순서는 원래 다른 거였는데 대답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워요. 기름을.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 같은 예언자.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 자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왕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제사장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너무나 중요한 자리는 도저히 성령의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름 붓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 것이라면 그냥 굳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내가 겨우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으면, 그냥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냥 패스하고 싶은 그 정도만 나는 하면 된다. 천국문 문 닫히는 게 아니라 패스만 하면 된다. 그 정도의 존재로 살 것이라면 기름 부으심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라면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에이든 토저 박사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함께 볼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불의 사자, 굉장히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그렇지만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될 것이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결코 적지 않아요. 수많은 주의 일을 하는데 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오늘날과 다른 것이죠. 하나를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를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요, 여러분, 수능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OMR 카드를 주잖아요. 칠을 하는데 이 학생이 OMR 카드도 다 마킹을 했고 문제도 다 잘 풀었어요. 그러나 점수가 빵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밀렸어도 빵점 안 나와요. 네, 그렇죠? 밀렸어도 더 점수 잘 나오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렇죠.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니면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이요, 내가 열심히 문제를 풀고 내 삶의 과제들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올라간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열매 맺은 게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대학부에서 임원을 했어요. 교회 대학부에서 임원을 하면서 일주일에 7번 교회에 갔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꼭 회의를 월요일 날 해요. 월요일 날 우리끼리 계속 월요일 날 회의하고, 다 일주일 내내 갔어요. 특별히 매일 사역을 하면서 주일에는 특별히 열심히 더 했어요. 주일에 제 대학생 때 주일에 일과가 이랬어요. 새벽에 예배를 가요. 주일에 새벽 예배를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중등부 교사 봉사를 해요. 중등 1부였는데 아침 7시 반 예배예요. 대단한 중학생들이에요. 아침 7시 반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보다 일찍 갔어요. 7시 반에 중등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은 굉장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어요. 떠드는 애들 못 떠들게 하는 거. 별로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괜히 조용히 해 하면서 막 겁주고, 성가대 애들이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막 겁주고 애들이 막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일, 예배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열심히 하고 뒤에 막 뒷정리하고 막 처리하고 헌금 개수하고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집이 멀었거든요. 교회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갔다가 1시간 누웠다가 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 또 드리려고. 그래서 너무 이 시간이 길다, 청년부 예배 드리기까지. 그래서 중간에 내가 뭘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 교회 음향 이런 거 너무 궁금하다고,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되냐, 이거 믹서 만지는 거랑 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정말 궁금해? 그래, 내가 오늘 알려줄게. 내가 영어 예배, 어린이 영어 예배 봉사하는데 한번 놀러와, 내가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봉사를 마치고 그 선배한테 찾아갔어요. 어린이 영어 예배 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팅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깔고 선 깔고, 자 믹서 이건 이거 이런 거야. 막 하루 종일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한번 와서 네가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가서 하는데 선배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전화했어요. 왜 안 와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네가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도망갔어요, 선배가.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어린이 영어 예배를 또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중등부 끝나고 어린이 영어 예배 또 음향이랑 자막 섬기는데, 어린이 영어 예배 정말 저한테 힘든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만 드리고 나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요. 제가 애들이 나보다 영어를 잘해요. 이 꼬마 애들이. 거기서 막 성경 봉독하는데 제가 읽을게 하면 와가지고 Daniel chapter 4 막 이러면서 막 애들 읽는데, 어우 막 진짜 엄청 애들이 막 혀가 막 영어 진짜 잘해요. 막 그 영어 예배 설교를 미국 분이 하셨거든요. 미국 분이 막 영어로 설교해요. 막 퀴즈를 내요. 막 그 애들이 막 손 들고 막 영어로 맞춰요. 영어로 대답하고 나는 뭔지 몰라요. 무슨 말이지 도대체? 막 이러고 애들 막 또 떠들잖아요. 어린이 영어 예배도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어린이 영어 예배이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Be quiet 하면서 그 영어밖에 안 썼어요. 조용히 하라고. 네. 어린이 영어 예배 막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청년부 예배가 시작돼요. 청년부 예배에서 저는 그 헌금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헌금위원 하면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했어요.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면 잠깐 소그룹 모임 가졌다가 저녁 예배, 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밤 예배 끝나고 나면은 너무 은혜롭게도 밤 예배 끝나고 나면 한 11시 돼요. 근데 또 우리는 그냥 가지 않아요. 이 대학 청년들은 모여서 또 기도회를 해요. 엄청 뜨거운 기도회를 해요. 막 기도하고 집에 오면은 12시가 넘어요. 맨날 12시 오면, 새벽에 나갔다 12시 집에 오면 이렇게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픽 쓰러져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제가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근데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에 와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은 것은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제가 오래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첫 전도사 시작한 데가 26살이었습니다. 26살 때부터, 여기 26살 있잖아요. 그렇죠? 26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34살이거든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해도요, 어느 정도 목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도요, 사람의 능력만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도. 그러나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어요. 막 잘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면요, 그건 분명히 사람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메시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거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많이 모인 것뿐이에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능력으로 했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했을 때만 열매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기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순장도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잘 모으고 막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남는 것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밤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그냥 당신에게 있는 인간의 힘으로 공부하고 인간의 힘으로 순장하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갈수록 지친다면 당신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얼마 안 되는 당신의 그 알량한 힘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살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동차 밀고 가는 인생 내려놔야 됩니다. 자동차 타고 가야죠. 그렇죠? 비행기 끌고 가는 인생 내려놔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죠.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 힘들게 살던 삶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성령님의 뜻대로 그분의 능력대로 쓰시도록 내어 드리세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앞으로의 삶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같은 주의를 하더라도 그 질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R.A. 토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R.A. 토레이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1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여라. 오늘 아침에 얘기한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근데 이것이요, 성령의 능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우리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분입니다. 성령은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편이에요. 아까 우리 막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 막 그런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이에요.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세상을 위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그것은 가짜죠. 그것은 거짓의 영이고 사단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진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 갔던 이단 있는데 이단에 갔더니 거기서도 기도하면 병이 낫더라고. 정말 그러거든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단도 기도하면 병이 나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뭡니까? 성령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아닙니다. 다 뭐예요? 사단의 능력입니다. 사단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신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사단은. 그러나 초인간적인 존재예요. 초인적인 존재.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병을 낳게 하고 사단도 병을 일으키고 그런 능력이 사단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병이 기도했는데 막 기단에서 막 기도했는데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그것은 악한 영인 것이죠.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 거룩해짐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너무 깨끗한 사람이에요. 진짜 코털 하나 보이지 않는 정말 깨끗한 친구. 막 먼지 이거 롤러 갖고 다니면서 먼지만 보면 치우는 너무 결벽증에 걸릴 정도로 청결한 친구를 당신의 집에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소를 해야겠죠. 깨끗한 애인데 더러우면 오지도 않을 텐데 막 청소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데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야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깨끗해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의 역사, 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역사가 필요해요.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한다.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모든 성령 운동 가운데 모든 부흥은 반드시 각성 운동, 회개 운동과 함께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때 타락했어요. 능력이 떠나갔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죄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데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않고 진짜 회개 기도만 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정말 그럴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회개 기도만 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죄악을 내버리고 서로 용서해라.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화해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게 된다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화해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찾아가세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여기 없잖아요. 전화하세요. 전화하기 너무 늦었잖아요. 문자라도 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을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저 혼자 읽었어요. 미안해요. 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시키고 순종의 삶을 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얘기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때 언제 했었죠? 밤하늘에서 했었나요? 그렇죠. 밤하늘에서 했었잖아요. 제가 그 군종을 마지막에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그걸 경험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물론 개인적인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 교회에 필요한 거였어요. 주님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주에 피아노 전공자를 신병으로 보내주셨어요. 네가 반주해라.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리는데 기타가 망가졌습니다. 기도 끝나고 무릎 꿇었던 걸 딱 일어서서 뒤를 돌아보면 누군가가 기타를 사왔고 막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이런 삶이로구나. 제가 여기까지 밤하늘 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아주 스펙타클한 장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12월 군번이거든요. 12월에 입대해서 저는 2년이었기 때문에 12월에 입대하면 12월에 제대해요. 다 그때 제대해요. 근데 이 12월은 계절상 뭐죠, 여러분? 겨울이죠, 겨울. 그렇죠? 겨울이 되면 군에서는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군에 다녀온 형제들은 혹한기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잘 알 거예요. 막 진짜 너무 추운 그 겨울에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아야 돼요. 실내에 못 들어가요. 저는 그때 운전병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차 속에 들어가고 싶다. 혹한기 훈련. 근데 제 군생활 가운데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짜가 발표되기 전에 저와 함께 저의 믿음의 동역자인 그 친구가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맨날 새벽기도 같이 하던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한기 훈련 안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진짜 막 기도했어요. 막 진짜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막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님, 도저히 그건 내가 못 하겠습니다. 이제 제대할 건데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들 만나면 항상 믿음을 서로 복도했어요. 우린 뛰지 않을 거야. 혹한기 훈련 안 받을 거야. 막 하면서 막 그리고 그때 믿음이 너무 좋을 때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녔어요. 막 사람들에게 막 혹한기 훈련 받을 것 같아. 우리 어떡하지? 막 그러면 받지 않을 거야. 우린 믿음으로 기도했거든. 막 기도했어. 제가 한번 하루는 낮에 교회를 청소하려고 딱 갔는데 그 제 믿음의 동역자인 그 친구가 혼자 교회 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봤어요. 이런 기도였어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위에는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혹한기 훈련 내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 뒤에서 막 중보하고 이루어질지어다 막 정말 받기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나면 다 우리가 얘기하고 다녔어요. 혹한기 훈련 안 받을 거라고. 혹한 안 받을 거. 날짜가 발표됐어요. 혹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 전이었어요. 제 하루 이틀 차인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반드시 연기될 것이다. 반드시 취소될 것이다. 막 선포하고 다녔으니까 막 부대가 술렁였어요. 진짜 취소될 것 같다고. 그들도 원하는 것이죠. 믿음은 없지만. 막 그래서 우리는 근데 드디어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훈련 전날이 됐어요. 훈련 전날. 이제 밤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훈련의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저와 그 친구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폭설이 올 것이다. 우리는 혹한교를 안 띄고 눈을 치우게 될 것이다. 막 기도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1시간에 한 번씩 밖에 나가봤어요. 눈이 오나 안 오나, 눈이 오나 안 오나. 그렇게 새벽이 왔고 사이렌은 울렸어요. 우리는 훈련을 뛰었어요. 이렇게 훈련을 뛰었어요. 일주일 동안 훈련을 뛰었어요. 우리는 되게 믿음의 타격을 입었어요. 안 뛸 거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예.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군대 목사님이 있거든요. 군목 목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수고했다고 초코파이 막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원아 훈련 잘 뛰었냐고. 잘 뛰었습니다. 딱 돌아오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훈련을 안 뛰진 않았지만 훈련을 무사히 잘 마쳤구나. 무사히 마쳤구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 했다.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어요. 내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고 감당할 힘을 주신 것이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정말 잘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내가 취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쓰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좀.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취하시는 거예요. 나를 취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막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막 뒤에 MC단이 막 같이 기도해줘요. 진짜 힘이 돼요. 근데 하나님 내가 설교할 테니까 주님이 좀 날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성령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성령님께 복종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복종하는 태도. 당신의 의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적인 복종이란 것은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야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야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꿈에 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우리 하늘대학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능력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 이렇게 부흥했어요. 저 능력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면요. 절대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제가 성령님 우리 하늘대학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이 밤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내가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에 성령님의 꿈을 맞추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성령님의 꿈에 맞추십시오. 여러분 사탄은요 반대예요. 사탄은 우리의 꿈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은 인간을 노예로 만듭니다. 인간의 의지를 빼앗고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고 우리에게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것이죠. 나의 인격을 말살시켜버리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내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는 길을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분명하고 간절하게 구하라. 제 브래드포드 롱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브래드 목사님이 대만과 한국의 선교사예요. 이분이 열심히 자기 나라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고 정말 선교사로서 준비를 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선교사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막상 와 보니까 자신이 본국에서 받은 기술과 본국에서 받은 교육이요 거의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의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찾아와서 요청하는 게 뭐예요? 귀신 쫓아달라, 병 고쳐달라, 기도해달라,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선교훈련 받을 때 병 어떻게 고치지? 귀신 어떻게 쫓지? 듣도 보도 그런 게 듣도 보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것으로는 사람들에게 이 브래드 목사님이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미 8군에 소속된 그 피정센터, 이런 수련원 같은 것이겠죠. 그 센터에서 각 결혼한 젊은 크리스천 미군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한국으로 파병받고 왔는데 그 결혼도 지금 했는데 우리 부대 주변에 너무 사창가가 많다. 근데 거기서 오는 그 유혹을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유혹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매일 그 사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그 목사님께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지고 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이 유혹에 저항할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제프 브래드포드 롱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도와달라고, 유혹이 너무 심하다.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 거예요. 많이 힘들겠네요. 정말 힘들겠네요. 유혹이 심하죠.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파이팅.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막 자괴감이 드는 거죠. 좌절감이 든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완전한 교육을 받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좌절감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이 브래드포드 목사님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노인팅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세상적인 위치나 내가 배운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학이나 자랑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 주십시오. 그때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분은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살아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이분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변화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성령의 능력, 어노인팅 안 구했어요, 잘. 근데 이후부터는 간절하고 명확하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에게 이게 필요하고 정말 간절합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분명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몇 번까지 있을지 궁금하죠? 네. 몇 번까지 있지? 112번. 네. 곧 끝납니다. 5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증거와 섬김을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라. 아까 이사야서에서요, 이사야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그 이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해주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뭡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포로된 자를 위해서, 갇힌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명확해요. 우리 따라합시다. 복음을 증거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을 주시고요,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성령을 구하면 어찌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밀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밀실에 있는 그리스도인, 밀실에서,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기 벗어나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예요. 왜?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리스도인에 드러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밀실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을 부끄럽다고 숨기는다면 어찌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밀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노인팅을 주시는데 어찌 밀실 그리스도인에게 어노인팅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요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숨기고 있다면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그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든 그 공동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112번에서 제가 줄였어요. 6번까지.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은 상관하지 말고 표적을 상관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또 책 중에 R.A. 토레이 목사님의 책 성령, 그분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목사 생활을 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확실히 받기 전에는 설교할 권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도 어노인팅도 내가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나, 그것을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설교할 수 없지. 그래서 이분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기 전에는, 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내게 설교하라고 내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설교단에 오르지 않을 걸세. 나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는 설교 안 할 걸세.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내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설교 안 할 걸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를 구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성령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소망합니다. 막 기도했어요. 그때 마귀가 그를 시험했어요. 마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주일이 됐는데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어찌하겠니? 주일이 됐는데 성령의 능력, 어노인팅을 받지 못하면 너 설교해야 되는데 어떡하겠니? 어떡할까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근데 그때 R.A. 토레이가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사 교인들이 내가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나는 절대로 설교 단위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굳게 마음 먹어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제가 죄송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내가 설교하지 않을 거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너무 다행이게 주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때 굉장히 고요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가 아니라 마음속에 간단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토레이야, 네가 받았으니 가서 설교해라. 네가 받았으니 가서 설교해라. 그 마음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구나. 그리고 가서 설교했고 그는 그 이후로 새로운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방언을 막 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막 혀에 막 일단 힘을 빼라 그래요. 막 이상한 주문을 얄라리 얄라셩 막 이렇게 하면은 방언이 터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어떤 표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네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확신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삶과 예배가 변화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실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당신의 영혼이 회개로 인하여서 예수의 보혈로 정말 회개로 인해서 거룩해지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